분명히 주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알면서 죄가 무엇인지, 죄가 바로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처럼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또한 죄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의는 무엇이냐? 의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오다. 그 말씀은 곧 주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셨다. 주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주님처럼 의롭게 사셔야지만이 우리도 천국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심판에 대한 것은 뭐냐? 11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양육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이크 안 나오나?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 바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사탄을 가리키는데 이 악의적인 대적자는 신약에서 여러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어집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서는 아바돈이라고도 그러고 아불리온이라고도 불리어집니다. 그 외에도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또 대적, 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알세불, 그 다음에 온 천하를 꿰는 자, 악한 자, 우리 주님께서는 거짓의 아비, 이 세상의 신, 살인한 자,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이 세상의 임금, 공중 건세 잡은 자, 시험하는 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이 사탄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듯이 이 사탄의 이름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임금이라고 묘사된 본문의 이 세상 임금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장 루시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런 천사장이었지만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큰 날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다 불에 타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 그것을 가리키거든요. 그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두었다고 우리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가두어져 있는 이 흑암, 곧 지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개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던, 하늘나라에 있던 이 사탄이가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이 마귀가 대신 받으려고 했단 말씀이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흑암 가운데 가두어졌는데 그 흑암이 어디냐면 바로 이 지구란 말씀이죠.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이 마귀를 하나님께서 흑암에 가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 즉 자기 지위, 사탄의 지위, 루시퍼의 천사장 루시퍼의 지위는 뭡니까? 예배 받는 자의 지위가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로부터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자기가 중간에 서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단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 지위를 떠나버린 거죠. 자기 지위를 망각해버린 거죠. 자기 지위는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도리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지위에 앉으려고 했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하나님과 비교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앉혀도 됩니다. 하나님과 비교를 했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단 말씀이죠. 아멘. 그러다가 결국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흑암의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가두어졌습니다. 아멘. 창세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가 가두어져 있는 이 흑암, 이 지구를 창세기 1장에 보면 개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된 이 천지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캄캄한 흑암이 첩첩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마귀가 지금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인간을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냐? 살아갈 수 없죠. 어떤 식물이 살아갈 수 있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이러한 환경 속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 어떤 식물도 동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개조를 하시는데 마귀를 위해서 개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캄캄한 흑암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게 만들었어요? 빛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십니다. 아멘. 둘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 안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궁창이라고 하는 하늘이 별도로 없었어요. 혼돈하고 공허해갖고 막 전부 다 뒤섞여 있었단 말씀이죠. 아멘. 뭐 물이 따로 구분되어 있고 육지가 따로 구분되어 있네 이게 아니었어요. 다 막 이 진흙탕 물에 들어가면 막 전부 다 물도 섞여 있고 진흙도 섞여 있고 막 뒤범벅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혼돈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십니다.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에 물과 막 물이 섞여 있었는데 이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어 버리죠. 이게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개조하신 지구입니다. 셋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다 모으죠. 모으니까 모인 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라 말씀하시고 물을 모아버리니까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바로 무치, 땅이 나타나죠. 아멘. 이렇게 해서 육지와 바다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분을 짓습니다. 아멘. 이제 지구 윤곽이 서서히 혼돈되었던 캄캄한 흑암으로 덮여있던 이 지구의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태양이 먼저 만들어져 가지고 45만 년 전에
태양이 먼저 만들어지고 태양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 나와서 그게 이제 이 냉각되고 막 먼지가 쌓여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지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구는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넷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수많은 별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만듭니다. 아멘. 사계절, 그 다음에 몇 년 하는 연한, 그 다음에 매달 며칠 하는 일자, 이런 것까지도 다 이것으로 조정을 하시고 태양과 달을 통해서 조수 간만의 차이가 있게 만들고 아멘. 덜물이 있게 하시고 날물이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로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이 주야를 바로 태양과 달로 하여금 이 주야를 주관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지구를 개조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맨 먼저 바다에서 사는 생물들을 먼저 만드시죠. 그 다음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날짐승들을 만드시죠. 그 다음에 육지의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도 동물과 같은 존재인데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게 됩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이제 일일이 읽지 않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그대로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영혼을 집어넣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만들었다. 산영, 생명, 아멘. 생명이 되면 자동적으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 된 아담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아담을 미혹해서 범죄하게 만듭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의해서 그 머리를 상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담 네가 왜 범죄냐?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자인 너는 어떻게 해서 범죄냐? 바로 이 뱀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뱀에게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자가 너와 원수가 되어서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마침내 세월이 한참 흘러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의 최고의 권세였던
죽음의 권세는 결국 깨트려지고 맙니다. 아멘. 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걸 이제 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너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심판을 선고하셨단 말씀이죠. 아멘. 예, 선고만 하셨지 실제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비로소 그것이 성취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귀의 가장 자랑하는 마귀가 최고로 뽐내던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던 마귀의 권세는 비로소 깨트려집니다. 아멘.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귀는 또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영한 지옥 불에 들어갈 것으로 이미 심판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이것도 선고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멘. 아직 그것의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판의 판결은 그렇게 났다 이 말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영영한 불이 예비되어 있다. 네, 이것을 계시록 20장 10절에는 보면 더 자세하게 이 영영한 불이 무엇인지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를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귀가 들어가야 될 곳이 바로 불과 유황 못이다. 네, 이 불과 유황 못이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휴거되어져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고 이 지상은 결국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낙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년왕국 안에서 많은 백성들이 또한 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은 영적인 백성들입니다. 아멘. 이 백성들이 거기서 살게 되는데 이때 천년 동안 마귀는 결박되어져서 엄부에 갇히게 됩니다. 아멘. 그 천년이 차고 나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잠깐 내어 보냅니다. 내어 보내서 천년 동안 살고 있던 이 백성들을 다시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선과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점검되지 않은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우편에 달려 죽은 강도 같은 경우에 분명히 낙원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죠. 근데 그 강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시험을 통과 못했단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아멘. 그들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제대로 섬기는지 아니 섬기는지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천년 동안 살게 하고 천년 뒤에는 다시 마귀를 불어놓아서 네가 이러한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아니 섬기는지 하나님께서 그 여부를 달아보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통과된 사람은 둘째 부활에 되고, 거기서 통과 못한 사람들은 결국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과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이제 어디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아멘. 마귀와 그 사자들,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모든 자들은 바로 저기에 기록되어있는 불과 유황못에 즉 지옥에 던져지도록 이렇게 심판이 되어져 있다 이 말씀이죠. 아멘. 아멘. 이처럼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미 영영한 불에 떨어가기로 심판을 받은 사건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걸 마귀만 그러면 심판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든 천사들, 그 천사들이 오늘날 결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오늘날 우리보다 덜 사랑하시고 오늘날 우리보다도 덜 귀여우시고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바로 이 천사들은, 우리 사람들은 육으로도 만들어지고 영으로도 만들어졌지만 천사들은 완전히 영으로만 만들어졌잖아요. 완전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아멘. 근데 이 천사들은 영적 존재들이고 바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존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특별히 이 루시퍼는 천사장이잖아요. 이 루시퍼의 지위가 어느 정도 높았냐 하면, 모세가 죽을 때에 모세의 영혼을 이 천사장 다른 이 미가엘과 이 사탄 마귀가 모세의 영혼을 서로 막 갈취해 가려고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아멘. 근데 그때에 이 미가엘이 이 루시퍼한테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마귀의 건세는 이미 깨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 귀한 존재로 만들어진 이 루시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결단코 심판의 칼날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심지어 우리 주님조차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쓴 주님은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이 된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심판이 없다고 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아주 우리 주님께서 재미난 말씀을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주님께서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꼭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종은 주인보다 결코 크지 못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인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종들도 당연히 당하게 된다. 아멘. 힘이 있는 주인이 무너지면 그 종들도 자연적으로 같이 무너지게 된다.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제자들의 주인입니다. 아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인 예수님을 지금 핍박했는데 그 예수님을 핍박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종인 너희들을 핍박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같은 맥락에서 같은 논리로 만약에 사탄이 심판을 받는다면 그 사탄을 추종하며 따랐던 모든 자들은 사탄의 종, 즉 죄의 종이 되고 사탄과 함께 심판받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아멘. 우리가 의의 종이 되면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과 당연하듯이 아멘. 사탄도 사탄의 종들도 사탄을 추종하며 따라갔던 그 모든 자들도 사탄이 심판을 받게 되면 그들도 같이 따라서 당연히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의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의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도리어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반드시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에서 나온 착각에 불과합니다. 아멘. 악한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마귀의 말을 추종한 사람을 결단코 천국 보낸 사실도 없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아멘.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거짓의 압이요 거짓의 근원인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마귀한테 미혹당해버리면 엉뚱한 것을 가지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살고 선악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네가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듣고 믿었단 말씀이죠. 그런데 마귀에게 미혹당해버리니까 착각을 일으키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오히려 무지하고 미련하게 생각되어지고 마귀의 말이 그대로 믿어져 버리잖아요. 아멘.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아멘. 아담과 하와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많이 들었는데 착각을 일으킨 거죠.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을까 하노라. 그런 정도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어느 순간인가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은 똑바로 들었어도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아멘. 분명히 어제는 분명하게 바로 알았는데 어느 날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거기에 관해서 명확하게 알던 그것이 희미해져 버리고 착각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들은 지금 여기서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안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어느 날 어느덧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아멘. 이렇게 이제 마귀가 넌젓이 떠보니까 하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말씀을 제대로 착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마귀가 간파하게 되고 그 순간 마귀가 바로 전복을 찔러버립니다. 아멘. 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먹지 못하게 만들었다. 아멘. 아멘. 마귀란 놈이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약점을 아는 그 순간 마귀는 철저하게 그 약점을 이용하여 듭니다. 아멘. 아멘. 이게 딱 한순간에 딱 포착이 되니까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딱 포착하고 저 녀석이 조금 달리는 게 좀 서툴구나, 저게 좀 다리를 다쳤구나 싶으면 딱 간파가 되면 그 녀석을 자기의 사냥 목표물로 삼고 사자들이 협공을 해서 물어 뜯어 죽이듯이 이 사탄이가 딱 그 약점이 보이는 순간 그대로 치고 들어오잖아요. 결코 안 죽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희가 선악을 아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줄로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반감이 생겨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이간질 시키잖아요. 아멘.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그 선악과가 그렇게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렇게 보였더라 이 말이죠. 아멘. 그전에는 그걸 볼 생각도 안 했고 그거 보기만 해도 그거 보면 그거 지금 먹으면 죽는다는 이런 생각들로 갖고 있었단 말씀이죠. 근데 어느 날 이게 점점 익혀지고 죽을까 하노라 하는 생각들이 어느 날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고 그런 순간에 어느 날 마귀란 놈이 넌젓이 와가지고 떠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는 순간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저것만 먹으면 그냥 지혜가 막 하나님처럼 이런 많은 지혜가 생겨날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자기도 먹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고 바로 아담에게도 먹이죠. 아멘.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들의 영은 죽게 되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잖아요. 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반갑게 하나님을 맞이하던 그들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 다가오니까 오히려 나무 뒤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나무라지도 않으셨어요. 아멘. 그저 방문도시 아담을 찾아왔어. 근데 도둑놈이 지발에 질린다고 도망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질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아멘. 아멘. 그들의 영은 이미 죽어버렸고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이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생명나무 가위를 먹고 영생할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두루 도는 하영금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생명나무의 길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아멘.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거역하면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아담이 오늘날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덜 이뻐하셨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죄악 중에서 출생되어졌지만 아담은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놓으신 그 하나님이 이 죄 짓지 아니한 아담 얼마나 이뻤겠어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범죄하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혹당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죠. 시편 95편 7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강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 비유할 때는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들었더라도 또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기억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처럼 완전치 못하다 이 말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그 음성을 잊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을 잊어버리게 되면 마귀한테 미혹당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도를 잊어버리게 되고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미혹되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없는 줄로 착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다. 아멘.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선민의식이 강한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들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너희는 개다. 이렇게 구분해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고 그 외에 모든 이방인들은 개다. 사람과 개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아멘.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개하고 밥을 안 먹는다 같이. 개하고 같이 밥 안 먹는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로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나라들이 심판을 받아도 자기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민족들이 바로 이 민족들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는지 모르고 그래서 자기들은 영방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온다고 그러는데도 절대로 자기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후일을 도모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고 70년 후에는 다시 우리를 하여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놈은 매국노다.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다.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를 망한다고 얘기하는 놈이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를 핍박했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심판해 버리시는지 어른 아이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심판해 버립니다. 그것도 바로 성소 안에서부터 성전 안에서부터 심판해 버립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큰 소리로 내게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가난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 적 6사람이 북한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금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회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에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을 쫓아 성읍 중에 순회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아멘. 선지자 에스겔이 낭전자시라잖아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쭉 뽑아 올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광경을 보게 만듭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멘.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에서 늙은 자나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여버립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은 남겨두고 다 죽여버리고, 네. 이 모든 광경을 이 에스겔이 보면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으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십니까 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에스겔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가증한 일을 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성소에서 뿐만 아니고 7절에 보니까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쳐버리잖아요. 아멘.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1절 한번 볼까요? 8장 1절 시작.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강수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이 이 산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네, 됐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나조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멘. 하여튼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광경을 바라보면 그 안에 있는 엄청난 그런 가증한 일들을 보게 만듭니다. 그들의 성전 안에는 그들은 투기의 우상을 거기 앞에 세워놔놓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놔놓고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증한 일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죠. 더 가증한 일을 보이시는데 바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고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로는 많은 쓰는 도구입니까? 향을 불살라서 분향할 때 사용하는 기구가 향로입니다. 아멘. 이 향로는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하는 향로를 지금 우상 숭배하는 데에 투기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앞에서 지금 이것을 갖다 놔놓고 사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에게 제사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이 향로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이 향로는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전체를 비유하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이 향을 신약에서는 기도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네. 바로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에게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네. 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했다. 네. 단무스가 누구냐면 단무스는 봄철이 되면 식물을 성장시키시고 결실시키는 우상을 말합니다. 단무스는 우상이란 말씀이에요. 아멘. 봄이 되면 뜨거운 여름에 태양신에 의해서 식물이 타고 시들어 죽게 될 때 이 단무스도 죽었다가 이듬해 봄비가 내릴 때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이 단무스를 풍요의 신으로 그들은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신이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어느 민족들이 섬기던 신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잖아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이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이 가나안 자기들이 막 이 비가 안 내리고 그리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서 막 제물을 드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막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섬기잖아요. 비가 내려야 만물이 막 소생을 하고 되니까 그래서 이 바알 신은 풍부의 신이란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부부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은 풍부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음란의 신이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여자들이 임신을 못하게 되면 이 아세라를 섬기면서 임신을 시켜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빈단 말이에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죠. 근데 이 단무스는 어느 민족 나라가 섬기는 신이냐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아멘.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바벨론의 신, 단무스, 풍요의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 이 단무스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과 풍부 곧 자기 뜻을 위해서 지금 울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앉아서 누구를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고 단무서를 섬기고 있다. 아멘. 신약에서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세상 것을 구하고 그거 안 준다고 지금 울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해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부터는 살겠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헤아려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지금 단무서 자기들을 풍부하게 해줄 그 단무서 앞에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지금 이 단무서 앞에서 울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9장에 보니까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것들을 이 백성들을 뭐하라고요? 무차별로 지금 살해버리라고 6명의 살육하는 6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살육하는 기계를 5명이 잡고 한 사람은 먹통을 잡았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공사해 보셔서 잘 알 겁니다. 먹그릇을 딱 차고 먹그릇을 뭐한테 이렇게 줄 긋고 이렇게 할 때 딱 차잖아요. 이 먹그릇을 찬 사람이 맨 앞에 가고 나머지 뒤에 5명의 살육하는 기계를 잡는 사람들이 딱 뒤에 따라오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선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마에다가 표를 착착착착 체크를 하고 나갑니다. 아멘. 그리고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한테는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들은 늙은 사람이나 젊은 처녀나 어떤 사람들이가 어른이나 아이나 부녀자나 할 것 없이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은 무조건 도륙해버리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성전의 심판이 끝나니까 이제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우리가 심판을 피할 방법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사탄도 이미 이 세상 임금도 심판을 받았지만 그 임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임금인 여전히 마귀의 종, 저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심판이 피해가겠지. 만만의 콩떡 같은 소리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멘. 이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보겠습니다. 8절 보고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리고 11절 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 임금도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세상 임금을 따라서 그런 악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 아멘. 성령의 책망을 달게 순위 받고 아멘. 그래서 그 마귀가 하는 그런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